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목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싸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인싸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시죠? 좀 이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청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제가 알지 못한 그런 신조어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캐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TMI라는 것을 아십니까? 청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TMI가 뭔지 아시는 분? 뭐 은행에 가면 그 자판기 그런 거 아닙니다. TMI. 이것은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 많이 쓰는 그런 단어인데 신조어인데요. 이 뜻은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핵심만 말하면 되는데 구차하게 너무 많은 걸 얘기할 때 그거 TMI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 처음에 사람들이 저한테 TMI라고 얘기했을 때 뭔 뜻이야 이렇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그 의미를 알고 난 다음부터 내가 말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오게 됐어요. 자, 갑분싸. 갑분싸 아시나요? 우리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 자매님들도 계신데, 난 이런 거 관심 없어 이렇게 마음 정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갑분싸 뭘 것 같으세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짐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신조어입니다. 썰렁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분들, 또 아재 개그에 능통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는데 한 번의 아재 개그로 완전히 분위기를 싸게 만든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그 다음 세대들은 갑분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설교 제목에 나온 인싸라는 거 그것이 뭔 뜻인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아싸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아싸라는 게 먼저 나왔습니다. 아웃사이더라는 거죠. 아웃사이더라는 것인데 이거는 왕따랑은 조금 다릅니다. 왕따는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게 왕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사용하는 이 아웃사이더는 어떤 것이냐면 본인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스스로 겉도는 그런 사람을 아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싸가 먼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인싸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인싸는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말이 되겠죠. 인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또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싸가 좋은 것 같으세요? 인싸가 좋은 것 같으세요? 인싸. 당연히 인싸가 좋은 거죠. 인싸야? 너는 인싸야 라고 하면 우리랑 같은 그런 모임에 속한 사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싸는 뭡니까? 너는 겉도는 사람, 우리 공동체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싸와 인싸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의 삶을 잘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 중에 아싸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또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싸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인싸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몸을 이루고 그 생명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도전하고 공동체에 속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인싸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싸가 되지 않고서는 그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싸들은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매 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아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아싸들은 종교적인 껍데기만 붙들며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변화와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그들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싸들에게는 그러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곳에 아싸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싸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싸에서 인싸로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싸로 부름받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는 인싸로의 삶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인싸로 시작했지만 그는 점점 더 변질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인싸로 살면서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놀랍게 승리했고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눈앞에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키를 그는 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키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아웃사이더로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장 1절 보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기에 그냥 어려운 부분이 없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학자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의하면 사울이 40세에 왕이 됐고 지금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1절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아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울이 40년간 왕위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룰 때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먼저 사울의 통치 기간이 2년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지만 그는 38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단 2년만 합법적으로 그렇게 다스렸죠.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싸였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은 2,000명의 사람들과 믹마스에 머물게 됩니다. 믹마스는 저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 북동쪽에 12km 떨어져 있는 곳에 믹마스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믹마스는 베냐민 땅의 성읍이었고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위치했던 곳이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1,000명을 이끌고 어디에 있었냐면 그 믹마스 바로 밑에
게바라는 곳에 아들 요나단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블레셋 수비대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적이었던 블레셋의 미움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의 원래 뜻은 뭐냐면 강렬하고 역겨운 악취라는 의미를 저 미움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렬하고 역겨운 악취가 나는 존재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블레셋과 조만간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사울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과 군사들을 길갈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길갈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베이스 캠프로 쓰였던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또한 유월절을 지내고 할례를 행하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음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곳으로 자기의 모든 군사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모았지만 그가 그의 삶에 볼 수 없었던 것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그들이 올라와 베다의 동쪽 믹마스에 진출해. 네, 여기에 보시면 블레셋의 군사력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의 군사력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었음을 말하죠. 사무엘은 블레셋 군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병거, 전쟁에 쓰는 수레를 달린 그 말들 있잖아요. 그 병거가 3만이요. 이스라엘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병거가 이 당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게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예. 전쟁할 때 이 기동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수많은 군사들이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병이 6,000명이요. 말들을 타고 있는 병사들이 6,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백성은 어떻습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쫙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쫙 있는데 모든 지면을 채울 정도로 그렇게 많았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군의 백성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블레셋 군사 백성들은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군사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급하게 징병된 지원병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비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비군.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비군들은 걸어다닙니다. 그들이 군인 생활했을 때 그 멋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염색하고 모자는 삐딱하게 쓰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서 침을 아무데 뱉으면서 그렇게 예비군들 돌아다니잖아요. 저는 군대 전역할 때 나는 저런 예비군이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전역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군복을 입지도 않고 훈련 받을 때 힘들다고 뒤에 누워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군사들을 데리고 그 잘 훈련된 또 최신의 무기를 갖고 있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의 규모와 그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리는 마음으로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들과 숲들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에 은근히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들은 얼마 전에 암몬과 싸울 때 굉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암몬 백성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그 전쟁에 임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거리에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여호와의 두려움에 그들이 사로잡혔을 때 그들이 적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싸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숲풀이 그들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바위가 그들을 막아줄 수 있지만 숲풀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숲풀에 숨을 정도로 그들은 지금 급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사울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이 지금 사기가 올라도 싸울까 말까인데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 여러분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가야 할 사울 왕 그도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정의 소수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도 살까 말까인데 저렇게 숨고 도망치고 떨고 있으니 여러분 왕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그의 머리에 갑자기 스쳐 지나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암몬 사람과 전쟁을 했을 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승리한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군사가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승리했던 것을 그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올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이때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사무엘을 보았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8절 보시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말이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죄책감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에게 계속해서 말하죠. 11절 12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여러 가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핑계를 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를 지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죠. 그리고 13절, 14절에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죠. 둘째는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곧 당신은 왕복을 벗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당신은 끝이 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해주죠.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웃사이더로 그렇게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총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아사로 전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그가 만약에 기억했다라면 그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한나는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것을 알았다면 사울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모든 부귀와 능력을 더해 주셨죠. 또한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분이십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고 사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적 신뢰라는 것을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12장에 보면 그는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사울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12장 6절에 보시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셔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을 사무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또 짓지 말라고 지금 이 부분을 마지막 유언처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지금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건지시고 안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15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14절 15절에서 반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20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24절에도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그를 두려워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을 수 없었던 중에 너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앞에 있는 그 장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그를 섬기라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이 놀라운 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 무기력한 지도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혹시 사울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주장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 순간 사무엘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며 그것을 굽히지 않는 모습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인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아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는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예전에 따랐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고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그가 지금 놀라운 예언을 했다라고 그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래서 암몬과 전쟁할 때 백성들을 일깨우고 백성들을 무장시켜서 암몬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장 13절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사울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었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위대한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을 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지금 블레셋 군대를 만났는데 지금 어떠했습니까? 군사들이 숨고 떠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안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그 소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뜻을 정하고 세상 것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6장에 가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신하들은 그를 죽일 방도를 찾다가 이상한 금령을 세우게 됩니다. 그 금령은 뭐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그 금령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다니엘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발되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시면 다니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방 위에 올라가서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의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마치 바나가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바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융통성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왜 목숨 걸고 이렇게 헛된 일을, 어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헛된 일을 그는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었나요? 30일만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30일 동안만 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똑같이 전에 했던 대로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를 하더라도 창문을 열지 않고 골방에 숨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윗방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곳에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 자신이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느냐? 정말 그는 제정신이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 보든지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은 그가 눈에 보이는 다리오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시며 다니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다니엘만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도 그랬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인싸 다니엘처럼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서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금 목회하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눈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장애물이 아니라 그런 나를 낙심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또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제 우리 청년들과 같이 나눴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의 전부를 걸고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싸로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울처럼 우리를 사로잡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인싸는 우상 숭배자의 삶을 청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싸로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10장 8절에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리고 사울이 제사를 지낼 때는 그 7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직 그 7일이 지나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방법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왕 옆에 붙여주신 것은 제사장 보고 그 일을 하라고, 제사와 그 관련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사무엘이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너무나도 조급해져서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이 해야 될 것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사울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종교 생활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그분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천국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생각이 짧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된다라는 그 교만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올려놓았을 때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 그는 기억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올려놓았을 때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아든 나의 생각이든 나의 경험이든 나의 어떠함이든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을 때 나는 하나님을 봤을 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은 이렇게 죄를 스승치 않고 짓는 그 사울에게, 또한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야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는 제사를 지냈다는 것으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무엘이 그의 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전에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을 때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때는 제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또 나 자신을 숭배하는,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나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싸로 시작했다가 아웃된 인생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마 그러한 분은 한 분도 이곳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인싸로 남기를 원하시겠죠.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싸가 될 수도 있고 아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들과
하나님이 끝내 내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는 부류죠. 지옥에 있는 자들은 어김없이 후자를 선택한 쪽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는 지옥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갈망하는 영혼은 절대로 그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갈망하는 영혼은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싸가 될 수도 있고 아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한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인싸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대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그런 인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인싸로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